할렐루야. 삶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병들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기 올 수 있는 차비, 기름값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없는 거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집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을 좋은 믿음의 본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이름부터가 좀 수상하잖아요. 이름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마지막은 복을 받은 부분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을 자기 신앙의 단계 여정마다 본으로 삼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신앙 멘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야곱은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을 이렇게 쏟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긴 시간이 아니라 며칠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단지 남녀의 사랑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어떤 내용보다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나를 발견해요.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 속이는 자 야곱, 얍삽한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나더라 이거죠. 참 닮은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러나 저는 야곱 이야기 읽을 때마다 나 같더라고요. 야곱이 참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왜 역기능적이라냐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버지, 조종하는 드센 엄마, 힘센 형, 자기를 등쳐먹는 삼촌, 서로 싸우고 이간자르기 일수인 아내들, 자식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토록 창세기에서 상세하게 출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 그것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을, 그것을 우리더러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되죠. 야곱은 20년 넘게 자신을 부정했어요.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늘 부정해 왔지만, 그러나 결국 야복강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다운 복은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 DNA는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고백, 진정한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 숨겨져 있던 나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참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그 축복의 삶을 살죠. 야곱이 그 여정 속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붓지 않고 형만 편애하는 그 늙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싶어서 몸부림하고, 불가능하니까 속임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 삶을 가득하게 채우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붉은 팥죽 가지고 붉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 에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맞바꾼 거죠. 장자권을 뺏었죠. 그러나 그 장자권과 뺏은 축복이 그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쫓기는 자가 되죠. 그리고 20년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고향으로 훗날 돌아오죠. 어쨌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떠남으로써 야곱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죠.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 그 옛 야곱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숨겨진 야곱을 발견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떠났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찾아 떠나는 삶을, 떠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세요. 떠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인생에서 뭔가 이 상황에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꼭 지정학적으로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뭔가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서, 이런 모습에서 나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영혼의 어떤 책은, 그런 것을 느낄 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셉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그 가족으로부터 떠났을 때, 물론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떠난 것이지만 떠났을 때 자기의 콜링,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 소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받을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이 성취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이집트라고 하는 먼 타국에서 자기의 진정한 부르심을 깨닫고 진정한 자기 능력을 발현시키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떠나게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부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럴 때 자기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떼밀려서 다른 상황으로 떠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떠나야 돼요. 다른 상황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이사할 때도 그렇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도 그렇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떠나야 되는 어떤 채근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서 찾고자 하시는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야고보에서 배워야 될 교훈 두 가지 혹은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을 관리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노동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표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구현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최고예요. 야곱은 노동자로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죠? 직장을 준비하는 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도 둘로 나눕니다. 직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 썰렁합니다. 반응이 없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요. 8시간 잔다 합시다. 7시간 잔다 합시다.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수면이라는 것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시편 127편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진짜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의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살인자는 잠이 없나요? 다 있죠. 도적놈은 잠이 없나요? 있죠. 그런데 왜 사랑하신 자에게 특별히 잠을 주신다 그랬을까? 사랑하신 자에게 벤치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사랑하신 자에게 비베르 힐스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거야말로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는 밀려오는 청구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의 앞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선잠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픔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긴 밤, 그 밤도 며칠이 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잘 될 거야 하는 확신 속에서 잠들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도 그냥 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잠조차도 사역이에요. 그냥 잠자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서 영롱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 자는 동안에 다음 날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잠조차도 수면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낮은 낮대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는 시간은 자는 시간대로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도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머리 눕히자마자 5분 내에 주무시는 분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민하던 사람이, 그 염려 많던 사람이, 그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그냥 머리 눕히자마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더 좋게 만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쉬지만, 저는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저 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맡기고 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할 때만,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예배겠어요. 부부의 성생활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분들은 잘 몰라요. 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안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 자야 되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여보, 나 자야 돼. 돌아서서 눕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뭔가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해요. 야곱의 가정의 특징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감정에 어떤 격리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집중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부부는 부부거든요. 부부 사이에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고 자식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지는 거, 멀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식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정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 부부 사이에 끝없는 사랑이 이어지려면 마음으로도 만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으로도 만나고 육체로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육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성적으로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간의 나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부부간에 싸웠어도 한번 자고 나면 칼로 물벤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석을 빼버리면 그만큼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야곱의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야곱에게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지식 노동자건 간에 일한다고 하는 것에서 야곱은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직장 나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힘들게 어쩔 수 없이 이 직장 다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빨리 조금 모아놓는다면 나 빨리 그만둘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에? 나는 이만큼 벌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다라는 직업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신부 몸값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참 너무 멀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멀고 시력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먼 길 떠나서 언제 다시 아들을 볼지도 모르는데 그 부자 이삭이 그래 가면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서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돈 좀 챙겨가라. 좀 돈 좀 챙겨줬어야지. 어쩌면 삼촌 집까지 멀리 이동해서 왔는데 보니까 삼촌의 딸 중에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바로 저 여자야. 바로 저 여자야. 꿈에든 그리던 여자가 바로 저 여자야. 여기서 만났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집안을 떠났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만큼 라헬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부 몸값을 내줘야 되죠. 고대 세계는 반드시 신부를 데려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신부 아버지에게 줘야 돼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염소 몇 마리를 주고 소 한 마리, 소 10마리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고대 세계니까 그런 거죠. 신부 몸값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딸을 주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돈을 준 게 없으니까 그냥 라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냥 땀밖에 없고 장인 후보에게 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 주겠느냐 그렇게 지금 삼촌이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의 몸값을 신부로 맞는 몸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7년을 일했어요. 어느 정도 일했냐면 너무 고생,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히 염전 노예야. 쉰밥 썩은 밥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염전해서 그 떼약배달해서 해풍의 얼굴이 익어가면서 일하는 염전 노예들 있잖아요. 잡혀가서 염전 노예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보시면 창세기 30장 3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 30장 6절이에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랬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일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31장 역시 31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요? 고백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만큼 이만한 에너지를 투자해서 7년을 보낸 거예요. 사실 7년이 아니라 그때 얘기는 이미 20년을 지금 봉사한 거죠. 나중에 삼촌한테 쏘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시력이 약한 레아부터 먼저 얻었고요. 그 몸값으로 7년을 봉사하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또 봉사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6년은 이제는 이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신부 몸값을 갚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일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6년이 나중에 또 나와요. 도합 20년이에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이토록 밤의 추위,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밤중에도 일을 했다는 거죠. 밤중에 양이 새끼 나면 가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병들면 그거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낮에는 떼양볕 아래서 양들이 늑대한테 이렇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햇빛을 피할 그늘 찾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지켜야 되는 더위와 추위를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전업주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수준의 일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그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해요. 저희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도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 아닌가? 사람을 이렇게 단물만 쭉 빨아먹는, 사람을 조정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은 삼촌 라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교육자들이, 우리 부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행복하고 즐겁고 1년이 하루 같고 7년이 하루 같고 7일 같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밤낮으로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비결은요, 저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어. 내가 요 월급 받으려고, 사립비 받으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립비 받기 때문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야곱보다는 못한 수준의, 구약 인물보다는 못한 수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만 사역하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일주일도 못 버티실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나하고 일을 한번 바꿔봅시다. 한 10몇 년, 요즘은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새벽을 지금 멈췄습니다만은, 제가 저 지하에서 일할 때 제 처남이, 제가 교회 이사할 때, 지하로 이사할 때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 우리 집에서 잤어요. 밤 늦게까지 의자 나르고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했어요. 토요일 날. 그런 다음에 주일 아침에 또 새벽 예배를 또 4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2시간 정도 잤겠지. 그러고서 새벽 예배를 가니까 우리 처남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막내 처남인데, 처남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이렇게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그런데 뭐랬냐면, 와, 나는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준다고 그래도 나는 목사는 못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니 저렇게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뭐하고,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새벽에 또 저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잠깐 밥 먹고 또 나가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저걸 매일 하는 거야? 난 못해. 그러더라고요. 바꿔볼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 어떤 직장 일을 하든, 어떤 사업, 어떤 장사를 하든 간에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질 만큼 행복한
일이 되려면 반드시 그 어떤 대상, 어떤 목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고역이에요.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해도 제대로 좀 사랑하든지. 목사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돈 버는 그것 자체를 정말 너무 좋아하든지,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새벽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군가의 사랑에,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길 만큼 7년 동안 그 긴 시간을 그 여자를 기다리는데, 노동만 하는데 거기에는 보상도 없고 그냥 몸값이니까 보상도 없지, 칭찬도 없지, 존엄성에 대한 대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염전 노예처럼 일하는 그 사람 마음에 7년 동안이 며칠밖에 안 된 것처럼 행복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일이 춤처럼 느껴졌던 그 이유가 뭐냐? 라헬을 그만큼 열렬하게 사랑한 거예요. 교역자들은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모든 일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리더예요. 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사역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사랑할 때 그 고생스러운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가벼운 종이장처럼 그렇게 여겨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저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실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그렇게 무거워지게 만드는 짐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사랑을 어찌하든지 훼손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이들은 내가 뿌린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2년 되면 내 아들도 결혼하는데, 1년 되면 내 딸 결혼하는데 뿌린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힘들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는 거 보면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진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예배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어야 돼요. 애 기저귀 갈아주는 것, 토한 것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 앞에 모아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벗었을 때 내게 옷을 가져다 입혀줬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감옥에 찾아갔으며, 언제 옷을 입혀드렸으며, 언제 주님에게 저녁 따뜻한 한 끼 대접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이제 처음 뵙는데요. 주님을 믿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지금 이제 처음 뵙는데요, 주님을.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다시 답을 하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그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작은 사람에게 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주었으며, 네가 나에게 분유를 타 먹여주었고, 네가 나에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전업주부 그냥 일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식에게 하는 거지만, 이웃집 애를 봐주는 거지만, 이웃집 시장 볼 때 이웃집에 판단 사다 주는 거지만, 주님은 그것을 예물로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범상한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전락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낮에 일하는 모든 것들, 큰 일, 작은 일,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이라는 인물을,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며 하고 나니까 더러운 양똥 냄새, 염소 냄새, 그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7년 봉사하면 저 아리따운 라헬을 내 안으로 얻는다는 그 생각 하나, 그 집중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나날인 거예요. 보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막 쏟으면,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보장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도 그 장인으로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래, 7년 봉사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 보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보장성이 있어요. 남편은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이 설거지, 내가 애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네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네가 나의 옷을 데려주었고, 네가 나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었고, 네가 나를 위하여 청소해 주었고,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전업주부가 될 거예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거칠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예물로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불편한 동료 때문에, 건방진 부하 직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일하기 싫고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회사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직장은 나의 행복 생산 공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리듬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송국 프로듀서예요. 프로듀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하는 자매인데, 근데 같은 팀에 팀장이 있고 프로그래머들이 이게 세 사람이 있어요. 7년 전에 같이 입사했어요. 입사 동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봉급이 똑같았어. 근데 어느 날 급여 상황을 자기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1년 전부터 자기 말고 다른 두 동기만 20만 원씩 월급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팍 마음이 상하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나만 모르고 지들만 20만 원 더 받게 됐지? 팀장이 나를 따돌렸구나, 왕따시키는구나. 그러면서 팀장이 믿고 동료들도 믿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가지고 견딜 수 없고 너무 괴로운 마음 때문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우니까 딴 사람도 미워. 심지어 가족도 믿고 형제도 믿고. 그래서 있는 돈 다 정리해가지고 또 집을 나왔어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최초의 그 팀장, 왜 팀장이 나를 왕따시켰나? 왜 두 사람만 이렇게 나 몰래 월급을 올려줬는가? 내가 그들보다 못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두 사람을 올려줬는가?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있었던 직장의 팀장인데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나를 대우했다고.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갈 곳도 없고 지금도 사는 꼴이 일꼴이라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막 미워하고 그러다가 혈압이 막 자꾸 오르고 그러다 당뇨병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죽고만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사람부터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증오스러워요? 그랬더니 다 증오스럽다는 거예요. 다 증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분의 몸이 증오스러워요? 그랬더니 몸이 증오스러워요? 아니요. 팔이 증오스러워요? 아니요. 그 사람의 간땡이가 증오스러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눈이 증오스러우세요? 아니요. 가만히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구석을 어떻게 찾을 데가 없더래요. 쪼개서 보니까, 쪼개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증오스러운 데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뇌가 증오스러워요?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 맞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증오스러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증오스러운 것이지 그 사람 모든 것이 증오스러운 거 아닌데, 그 사람 전체가 미운 게 아닌데 그 사람 전체가 밉다고 스스로 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또 그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생각이 증오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증오스러운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증오해 왔던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내 생각,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나를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쪼개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밉다고, 남편이 밉고 누가 밉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미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쪼개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허상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그런 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보드에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의 수준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든지, 내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는 것이 있든지,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든지, 그 회사를 사랑하게 되든지, 뭔가를 사랑하는 대상, 몰두할 수 있는 대상, 다른 거 잡다한 것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그냥 헌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좋은 일의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시려면 나쁜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생각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걸 원하면서도 그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원치 않는 그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까다로운 상사, 불합리한 회사 시스템, 오르지 않는 월급,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커피 타오러 가나, 내가 커피 제조기인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치 않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매트릭스예요. 하나님의 매트릭스는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하게 되게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싫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아픈 구석을 더 많이 생각해요. 더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병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질 말아야 돼요. 병이 있는 분들은 병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병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역학,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양자 역학의 그림으로 보면 이 세상의 물질은 전부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예요. 물질이 해체되면 그것은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돼요. 에너지와 물질 사이에 오고 간다고요. 그죠? 물질은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의식에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각에서 온다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주 만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듯이 지금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지속 반복되는 집중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에너지가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원치 않는 그 나쁜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에너지가 되어서 내게 역사할 거고 그 에너지는 그 나쁜 에너지는 나쁜 현실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 자꾸 병을 의식한다면 그 병은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낫고는 싶은데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실은 생각은 뭘 많이 해요? 병을 더 많이 생각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병이 더 자라도록 하든지 병이 떠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어젠가 저한테 그런 귀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몸이 어디 아픈 곳이 이제 좀 생겼어요. 어떤 종류의 아픔인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 드릴 때 보여드린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던가 뭐 운동을 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더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병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것이 가루가 돼서 이렇게 다 사라지더래요. 막 지금 물에 아스피린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런 환상을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병을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깨끗해진 당신을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사람은 즐거워야 좋은 일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일은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나쁜 상태를 가지고 계속하면요 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에? 아침에 기분 나쁘게 일어났어요. 피곤해 그러면서 그럼 이상하게 회사 출근하다가 전철에 앉았는데 스타킹이 줄이 쫙 나간 게 보여요. 그러다가 또 점심 또 동료들하고 먹는데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뭐 겨우 가서 이게 하나 다시 화장실에 싣고 다시 왔는데 점심 먹다가 또 툭하니 김치 한쪽이 그냥 툭하니 그냥 치마에 떨어지고 말이죠. 이상해요. 자기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 상태에 꼭 맞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즐거우셔야 돼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교리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놈들이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 알았어? 기뻐. 억지라도 웃어봐 이놈아. 주님 그런 뜻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교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할 때 기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당겨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를 끌어온다고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뭔가를 끌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의 수준을 이 에너지가 그런 상황을 다 만든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와요. 아멘. 감사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태도, 가장 좋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계속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멘입니까? 라헬 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기쁘고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러니 상사가, 삼촌이 못된 사람이지만 제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야곱을 안 놔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회사에 그렇게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해고 1순위, 정리 1순위, 뭐 이런 사람 됐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벌써 내 주파수를 읽은 거예요. 상사가, 회사가 내 주파수를 읽은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읽은 거예요. 그럼 내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회사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기 남편 말고 딴 남편을 이렇게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많이 배우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걸 사랑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비전 보드라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야곱은 항상 일하면서도 저쪽에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걸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게 자기의 비전 보드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속을 꽉 채워야 돼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상화, 심상화를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슴에 가득 채워야 돼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채우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자기 안에 채워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양들 가운데서 무늬가 있는 양들이 나온다. 네?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짝짓기 할 때 무늬 있는 양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상으로 가득 채우니까 유전자 변형까지 일어난다. 그래 축산업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우세요. 원치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원치 않은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숙제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고 싶거든, 밀어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원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원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내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이 직장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지, 자꾸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눈을 감고 행복한 직장 생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박수쳐주고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면서 행복해할 때 그 사람이 변하든지, 그 까다로운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영향권, 내 영역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좋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꽉 채운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대상은 맞지 않으니까 밀려나게 돼 있다고요. 다른 부서로 가든지.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야 해, 그걸 의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참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인정받고 있어, 나는 이 팀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것을 여러분이 미리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까다로운 삼촌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에게 집중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의 재산까지도 나중에는 자기에게로 넘어오고 그 사람은 자기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오직 좋은 것만을 생각하세요. 나쁜 감정이 생길 만한 생각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즐거우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우주 안에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만 집중합시다. 라헬만 집중합시다. 라반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우, 라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라헬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바랍니다. 여러분의 라헬이 무엇인가요? 조용히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사업을 원하시나요? 그 큰 사업을 생각하세요.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빚으로 시달리고 계세요? 언제 빚을 갚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커져요. 빚에서 더 벗어나지 못해요. 빚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세요. 원하는데 없어요. 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라헬을 떠올리세요. 그 그림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선교가 여러분의 목표세요? 그걸 정말 가장 바라는 일이세요?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세요? 그것이 즐거우세요? 생각만 하면? 그러면 그 생각만 하세요. 그 즐거움에만 빠지세요. 아직 몇 사람 전도 못했는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래서 잘 살고 집도 넉넉하고 피카번쩍하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더 믿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자처럼 여길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원치 않은 것은 바라보지 마세요. 원치 않는 것은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것은 절대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오감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행복해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웃음이 나오면 그때 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